나의 사랑 나의 교회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썼던 6장 분량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론에 대한 탁월한 신학적 교훈들을 설명을 하죠. 즉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 갖고 계셨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비밀, 그 계획은 무엇인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이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 쭉 기술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부 4장서부터는 그렇다면 교회의 성도된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동 지침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차용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은 즉 교회를 세우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올바른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지 우리의 최애 관심이죠.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실제적인 그런 행동사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자, 그 첫 번째는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로서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려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제자로서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비전을 가지고 주를 위해 섬기는 것, 이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오스기니스 목사님의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 참된 소명이란 1차적인 부르심, 즉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 그 반응으로서 2차적인 부르심, 제자로서의 소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1차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즉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 반응이 뭡니까? 감사함, 그리고 보답함, 응답함,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서 우리가 그 2차적인 부르심, 제자로서의 소명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네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겸손함, 온유함, 이것은 상대방에 거스리지 않도록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마음과 태도를 절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가 잘하는 재능이 있고 탁월한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어떤 능력, 파워가 있음을 전제하죠. 이 모든 것을 자세를 낮추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관계들을 맺고 행동하고 살아가라. 세 번째, 네 번째는 오래 참음과 용납함입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함은 앞에서 얘기한 겸손과 온유함과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즉 다른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온유하지 못하게 나에게 행동할 때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온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공격하고 같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용납해 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나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됨이에요. 그 하나됨을 너희들은 힘써 지켜라.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만드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과 용납함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영적 통일성을 지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 되게 하셨는가,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대가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6절 시작, 같이 읽죠. 시작. 몸이 하나요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시온성가대 찬양의 그 가사의 내용이 바로 이거 같아요.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가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세례가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세례도 하나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몸도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는 그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교회 안의 통일성, 모든 신앙의 목적과 근원이, 그 비전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고 그 통일된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부르심의 다양한 부르심인데 한 가지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몸된 교회의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교회를 구성을 합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일방적이고 어떤 그냥 단정을 저버리는 획일화된, 규격화된 일률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의 통일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됨을 이루어 가되 그 안에서의 각자의 은사, 각자의 비전, 각자의 열정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의미의 통일성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래전에 미국 사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melting pot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melting pot이라는 것은 하나의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도가니를 의미해요. 다민족, 다문화, 다양한 언어 함께 모여서 같은 미국 문화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신의 개성이나 독특함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용광로 안에서 하나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미국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지금도 물론 다르긴 하지만 다른 개념이 뭐냐면 샐러드 바울입니다. 샐러드 아시죠? 샐러드 큰 그릇, 샐러드 안에 다양한 야채와 채소, 과일들이 그 안에 잘려져서 또 깎여져서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유의 색깔, 고유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큰 그릇 안에 담겨져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거죠. 바로 그런 개념으로서의 본문에서의 하나됨입니다. 멜팅팟은 큰 가마솥 안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그냥 하나의 죽처럼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재능, 여러 가지 그런 비전들이 하나의 통일성, 하나님의 그 비전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그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체계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통일성 안에 함께 구성이 된 각 지체들마다 갖고 있는 은사들, 즉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각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말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에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우리 각자가 다 다른 모습의 취향과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삶의 배경, 살아온 성장 과정, 그리고 다른 여러 교단과 아니면 신앙적인 다양한 히스토리들, 간증들, 공부한 내용들, 자기 전공들, 거기에 따라서 각각 받은 다른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은 내가 그 은사를 경험하고 그 은사대로 뭔가를 할 때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은사대로 뭔가를 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그 은사대로 맞춰서 뭔가를 할 때 기쁘고 보람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고 자신이 잘하는 일들에 계속 노출이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엄청난 기쁨이 그 안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지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했지만 오히려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에 맞춰 일하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시간을 들여도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은사예요. 여러분, 큰 건물을 세운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붓고 기둥을 세우고 H빔을 세우고 철골을 쌓고 석재를 준비하고, 아니 그 이전에 아주 디테일하게 디자인이 나오고, 온갖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직종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건물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사람의 탁월하고 뛰어난 재능을 갖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힘을 쓰는 사람들, 머리를 쓰는 사람들, 연결하는 사람들, 그 모든 역량이, 아이디어가 모여져야 큰 멋진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노출이 되어야 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마띠아가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되죠.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4절 이후에 이직하면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미래를 예견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했던 사람, 아주 한정된 특이한 그런 직분과 역할이었죠.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이 자체도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소개가 되었죠. 빌립의 네 딸도 특별하게 뛰어난 이름의 선지자였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이들의 임무는 사도와 함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들과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목회적인 사역을 감당하며 목양을 하는 사람들. 자,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다양한 리더십들을 의미하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그런데 꼭 이런 직분이나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에 맞춰 섬길 수 있는 모든 것, 성가 지휘자, 반주자, 연주자들, 성가 대원들, 교사들, 음향을 담당하고, 또 어떤 분은 차량을 정비하고 교회 주방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균형이 잡히고 열매를 맺고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성장한 완전한 인간이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의 온전케 된다는 원래의 의미는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춘다라는 의미, 또는 찢어진 그물을 촘촘하게 수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아는 것에 근거합니다. 더 많은 것을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어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더욱 견고하고 건강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해지면 그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거 오늘 본문과 연결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의 이 교훈을 잘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단, 사입이 여러 잡다한 이상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게끔 명확한 믿음의 고백 토대하에서 통일성을 갖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은사의 그 다양성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그 은사들이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더 건강해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가 표현이 돼야 돼요. 쓰여져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은사가 있는데 나는 평생 그냥 조용하게 예배만 드린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표현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사용이 되고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궁극적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의 완결은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이 모든 것이 원문을 보면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과 상황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몸을 내가 스스로 성장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어요? 나는 결심했어.
170까지 무조건 자라야지, 180까지는 돼야지. 여러분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 여러분 아들, 딸들도 손주들도 스스로 그거 못합니다. 내가 크고 싶다고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키가 자라고 몸이 커지는 것, 성장 시기에 열심히 운동하고 영양 섭취를 잘 하면 그렇게 해서 커 나가는 것처럼 내가 크고 싶다고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영적 통일성을 지키고 각양 은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하면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헤아우트 앤 아가페, 사랑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 교회가 충만케 된다. 그렇게 세워지고 부흥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당교회는 올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으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릴까, 교회를 세워나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준비예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 잠깐 들어갔어요. 청년들 350여 명의 우리 청년들이 맨 앞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정말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1000명이 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미래의 꿈나무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바글바글 했었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골목마다, 교회마다 애들 바글바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한복판에서도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실정이에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아이들 떠들고 울고 웃고 하는 소리를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요. 아니,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존재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험난한 세태 속에서 미래를 꿈꾸고 향후 50년 이후에도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램만 하면 안 돼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돼요.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의 관심, 우리의 열정, 구체적인 재정, 그리고 프로그램들, 일꾼들,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의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걸맞게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최근에 여러 기독교 언론사들, 기독교 방송국, 또 신학교 기관,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상당교회를 대단히 크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는 것은 지역에 있는 한 개 교회,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 교회를 위한 일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한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잘 성장해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상당교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고 영적 통일성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 따라, 은사 따라 여러분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뻐하시고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멋지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로서의 또 새로운 소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통일성 안에서 우리 각자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각 지체별로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나가고, 하나님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우리 상당교회 선교적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